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유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곧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의 사건이 가장 확실한 죽음의 사건의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다시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한 집에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고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 또한 손님으로 초대받아 왔습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께 감사드리기 위한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흥겹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옆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 또한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누이인 마르다는 잔치에 쓸 것을 또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흥겹게 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붓습니다. 이는 먼저 오라비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예수를 향한 지극히 정성스러운 공경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미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울림이 마리아가 향유를 쏟은 그 행위에 담겨 있었고 이내 방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보다 못한 가룟 유다가 그녀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은 그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쏟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제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잔치가 있었던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일주일 남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들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그 기쁨의 잔치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의 죽음과 더욱 가까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위는 마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일부러 그리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자신의 행위를 하도록 가만히 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말아라. 그녀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가리키는 것이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그녀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겪으실 일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곡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가진 고귀한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그녀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고, 그 사랑은 그녀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듯이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바로 이렇게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이 예수 곁에 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예수 곁에 서는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말하죠. 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지고 고귀한 향유인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더 좋은, 더 합리적인,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귀한 향유 아껴두라고 허울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실은 귀한 것을 전혀 내어놓기 싫어하는 인색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색함의 뒤에는 사실은 저거 진짜 귀한 건데 라고 말하면서 그 귀한 향유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다, 돈괴를 맡아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훔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좋은 뜻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탐욕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곁에 서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 곁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내게 있는 고귀한 것을 다 부어서 누군가의 발치에 엎드리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바르듯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 예수님의 곁에 지금 함께 서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곁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런저런 고상하고 거창하고 논리적인 명분을 거론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위해 내 것 중에서 사소한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는 강팍하고 인색한 사람입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오늘 나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탐욕스러운 자아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 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남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이 또한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갑고 냉혹한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치유하셨듯이 말입니다. 희생하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그와 같은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곁에 함께 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고귀한 향유를 다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의 향유를 정성스럽게 발랐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지극한 사랑으로 가득하였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간절하고 곡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가장 귀한 것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쓰다듬는 그 정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곁에 마리아처럼 함께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기숙 권사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